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곧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그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분을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이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모두에게 컴마가 있죠. 그 모두가 누구냐?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시니,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름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한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렇죠. 능력을.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거부터 봅시다.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신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자들이냐? 여기서 그냥 부연설명이죠. 콤마가 있고 여기 이분이 나왔죠. 이 말이 뭐냐면, 곧 그 아들들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시키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되는, to become, 되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그러니까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to는 여기서는 하나의 목적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된다는 능력이 뭐냐?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으로 아들들이 안 된 우리를, 그러니까 아들들로서 자격이 없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한 우리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내쫓으시고,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가는 그 능력을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역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열변을 토했죠. 우리가 달나라 가려면 달나라 갈 수 있는 기계와 또 그 파워, 능력과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이 집약이 돼야지 달나라 가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결여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이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참선한다든지 선행을 쌓는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뭐 지식을 쌓는다든지 돈이라든지 권력 이런 거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다, 다시 말하면 어둠을 쫓아내야지만이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이다. 그분의 이름이란 무엇인가 제 강의인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란 것은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름 곧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김아무개입니다, 박아무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철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철수야. 다시 말하면 철수라는 이름이에요. 철수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는 김철수입니다. 이철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요. 박간가? 김간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상식적인 걸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이 어떤 성이요? 그러면 박씨입니다. 우리 김씨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말 어법의 그 예의상 이렇게 한다. 이것이 정답이랍니다. 당신이 성이 뭐요? 그러면 박갑니다. 김갑니다. 이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그래서 저 사람은 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박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한테는. 그래서 저분은 당신이 김씨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가리킬 때는 나는 박가, 가짜가 이제 집가짜잖아. 이게 집안, 박씨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박갑니다, 이갑니다, 채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박씨입니까, 이씨입니까, 김씨입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 바른말 고운말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씨, 뭔가 할 때 표현의 어떤 어법의 예의가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하여튼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 자네 아버지 성함이 뭔가 해서 당신 아버지의 전함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박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박철수인데 박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근데 만약에 글쎄 나 아버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김씨인가 이씨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려가지고 말을 못 알아먹거나 아니면 기머리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아버지의 전함이 뭔가 그러면 이름을 몰라.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창녀의 자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김씨 집안에 태어났는지 이씨 집안에 태어났는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자기 엄마가 결론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거지. 설령 불륜의 관계를 가졌더라도 최소한 그 여자가 자기하고 잠을 잔 남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몰랐다면 그럼 강간을 당했거나 아니면 여러 남자를 거드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와서 족보가 없는 뿌리가 없는 그야말로 이건 정말로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이건 보통 인간 세계에서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 나 모르는데 지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뭔가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가 아버지지만 아버지 이름이 또 따로 있나 이렇게 했나 봐. 그게 아니고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 됐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정확히 나왔잖아요. 내가 이건 수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게 대답 못하면 미안한 말이면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중요한 교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러면 아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삼일체라는 교리에 좀 묶여갖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 문맥을 보셔요. 그럼 누가 봐도 그는 성경의 최소한의 상식만 써도 그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딱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미안한 말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겁니다. 대단히 무식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무식한 거는 차라리 이해가 가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겠다. 인정 안 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겠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사생아죠, 사생아. 한마디로 이거는 마귀자식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단순한 무지를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은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는데도 이걸 동의를 안 한다.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12절 갖고도 내가 1시간 동안, 아니 10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역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와 어떤 관계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의지해 믿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창조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접촉. 그러니까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리브입니다. 빌리브 온이에요. 빌리브 온. 그러니까 빌리브 온이 있고 빌리브 인이 있고 또 그냥 빌리브가 있다 그랬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그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그래 하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름을 의지해 믿는다는 말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개정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랬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문제입니다. 보세요.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들 모두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해 말을 바꿔버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거죠. 그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죠. 더 네임이 아니라 뭐예요? 히스 네임이야. 히스 네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들들, 복수로 써야 돼요. 복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라도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으니 자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키움정음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이렇죠. 이 전체적으로도 이 문장이 바르게 옮긴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하고 아들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전혀 아닌 겁니다. 아들들, 복수다, 복수. 아들들이지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구원시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들들,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옮깁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옮겨야 돼요. 뭐 아들이나 아들들이나 뭐 문맥상 알아먹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킥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것이 여기가 오히려 더 조금 낫게 번역되어 있죠. 물론 이것도 그 문맥의 흐름상 정확한 옮김은 아닙니다.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장의 흐름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씻김을 받았다. 지옥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내 혼이 셋째 하늘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당을 간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12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뭔 말인지 이 논리적이하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이게 아멘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해 믿는 자다. 예수님을 의지해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 다른 거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절대자요 창조자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모른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이거 여기에 대한 강의를 자세히 하려면 처음 듣는 분들은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다고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 그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죠. 여기서 에게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어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부 있죠. 또 여기 어부 있죠. 여기 똑같은 겁니다. 피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그 인격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그 다음에 육체의 뜻도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는 의지잖아. 의지. will이 되잖아. will. 이게 의지. 이게 뜻.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전부 다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부는 뭐냐면 반드시 기원 출처의 의미입니다. 어디로부터 기원이 됐느냐 이거 기원. 그러니까 피에게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 육체의 의지에게서나 여기서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여기 이제 계승절의 혈통 같은 자 그런 것에 혈통하고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김씨가 박씨가 됐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또 술 담배하고 노름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다 그런 뜻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 개조나 사람의 인격의 어떤 뭐 성숙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 누가 그냥 엄청난 교육을 받고 참 그냥 뭐랄까 그냥 마음을 닦고 뭐 심신을 수련하고 이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이거는 어부는 전부 에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주셨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근데 계속 얘기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일어났죠. 이거는 일관성 없는 번역이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자, 기본적은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런 것도 태어났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가서 태어난 게 아니죠. 에게서 있다. 있죠. 태어났단 말이 여기 있네요. 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게서 태어났다지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태어났다. 이렇게 born 태어났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 복수니까 과거 복수장 태어났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킹은 그들은 헬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아니라 태어났다 이래야죠. 이거 사람들이냐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하면 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똑같이 해야 돼요. 피에게서 그 기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기원이 피라는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족보상의 그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의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적인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 3장 20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라고 적어놨는데 요한이 대답하여 말했다.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단 말이 바로 그예요.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지 않다고 이면은 무슨 범신적인 막연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늘은 뭐냐면 소위 말해 천당을 말하는 겁니다. 천당을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천당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단 말입니다. 14절에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the word, 대문자로 되죠.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이건 내가 수없이 강조했던 구절인데,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여기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로. 자, 이거 보시오.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어요. 육신이 되어가 아닙니다. 보세요. 육신이 되어 전부 일어났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되어가 아닙니다. 비컴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체로 만들어져서, 말씀님이 육체로 만들어진 거야. 참 놀라운 거죠. 비컴, 이런 지나는 쪽으로 비컴 뭐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소위 말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존재가 육체라는 우리와 똑같은 이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이 육체라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영림에 의해서 잉태된 거예요. 사람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능력, 소위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예요. 뭐가 다르냐? 죄가 없는 육체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똑같지만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주무실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그분이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빚쟁이가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지가 빚쟁이가 아니야지 빚쟁이를 갚아주지. 자기가 빚이 있는데 누구 빚을 갚아줘?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누구를 건져준단 말입니까?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가 죄가 있는 존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among us, among이라는 말은 뭐냐면 between하고 between이라는 것은 둘 사이입니다. between us 그러면 둘 사이, 우리 사이에 그러면 반드시 둘입니다. 둘. 근데 among은 둘 이상,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 천, 둘 이상을 할 때는 amo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전부 다 다른 번역들 보면 전부 다 기존의 킹제스 번역 듣는 사람들 보면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mong과 이게 만약 비트윈이 됐다면 우리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among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비트윈도 우리 가운데, among도 우리 가운데,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말해 쉐키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현현하신 그 자체를 영광이라는 단어 쓴다 그랬죠.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여기 글로리하고 여기 더 글로리 사이에 또 컴마가 있죠. 이 컴마가 이제 동격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시는 분의 영광처럼, 이 말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금방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말씀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고 하나님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왜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면서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였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건데, 그러면 아버지가 낳은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꼬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 낳으시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이다니까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성령님, 그 거룩한 영님이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영님께서 역사하는 영을 가리켜서 홀리고스트, 그 거룩한 숨이라고 그래요. 숨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면 아버지는 이꼬로 아들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이꼬로 아들이라니까요. 그래, 결국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유일하게 낳으신 분의 영광,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낳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낳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당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낳았다 이 뭐라냐 비같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가 언제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지. 그러나 아버지가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의 뿌리가 기원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어떤 신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생명, 같은 존재, 같은 뿌리, 같은 근원,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낳으신 분, 그러니까 결국 같은 분이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딴 말로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아들이란 표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면 아버지가 장가를 가지고 낳은 분이 예수인데 부인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이단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전부 다 그걸 생물학적으로 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천년, 만년, 백년을 보다 그 성경은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낳으신 분,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아들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주를 낳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한 말이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내가 말하는 말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바른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여기 14절하고 17절을 딱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은혜와 진리를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공짜로. 무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주지 않고서는 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의를 세워서 은혜가 오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지. 근데 은혜라는 것은 공짜, 무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것.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뭐냐면 이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이론만. 근데 만약에 진리는 있다. 그런데 은혜가 없다. 이 사람은 뭐냐면 진리는 있다. 이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처럼 그런 존재고. 근데 만약에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다. 이 사람은 그냥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 원장 같은 사람들.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서 천당을 봤니, 들었니, 지옥을 가봤니, 어쩌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한상으로 봤니, 어쩌니.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무당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진리는 없는데 은혜가 있어. 그러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라 지 생각의 은혜, 지 기분, 지 감정, 지 느낌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반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순서가 바꿔져서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이거는 한쪽 날개 없는 새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값없이 주는 그 은혜와 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해야지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고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17절에 또 나오죠. 근데 개정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육신이 되어는 잘못된 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육신이 되어 다 잘못된 겁니다. 독생하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께서 the only begotten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여기서 에서 어부 사이의 글로리가 생각됐어요. 영광 같은 그 영광, 영광처럼 그 영광, 그 영광 같은 그 영광을 눈여겨봤다 이거. behold란 말은 뭐냐면 beheld랑 또 behold의 과거형인데 behold란 말은 뭐냐면 hold랑 해서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현재 존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뚜렷이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가 눈여겨보라고 하잖아요. 자세히 세밀히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눈여겨보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진리가 없다. 진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다. 이거 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것이 균형이 돼야 됩니다. 자, 한층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것도 전부 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NI 보세요. 잘 보세요. 킹제임스와 NI가 어떻게 다른지 잘 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뭐냐면 킹제임스는 뭐냐면 The word was made flesh. 분명히 made라고 됐죠. made 되라 했죠. 근데 자 보세요. NI 보세요. The word became flesh 됐죠. 야, 이거 어떻게 다른지 잘 보세요. became하고 made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became은 become의 과거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NIV를 번역한 겁니까? 킹제임스를 번역한 겁니까? NIV를 번역했잖아요. 이 되었다는 여기서 이 became은 뭐냐면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표현이라니까요.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한 1000년 만년 아니면 1억 년 지나니까 육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화론적인 표현이라니까요.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 예수라는 그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님으로 잉태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딴 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근데 became 아니다니까. 되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잘 보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응? 그다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가운데 거주했다 이랬는데 여기 NIV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NIV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거주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거주를 만들었다 했죠. 만들었다 그러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IV를 따라가는지 킹제임스를 따라가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나 저는 NIV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분이고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죠. 킹제임스는 정확히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 같은 영광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NIV하고 완전히 다르죠. 잘 보세요. 이 비캠하고 메이드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더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역법, 기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become이 아니라 made라는 거, 된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에게서 이게 중요한 거고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다음부터는
15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